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자연재해는 사람을 힘들게도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보다 더 덜한 것 같아요. 1931년에 중국에 태풍이 불었는데 그때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400만 정도 된대요. 그게 인류에서 가장 큰 자연재해라고 그럽니다. 1931년 중국의 태풍이. 그런데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는 몇천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 그 히틀러가 600만 재판도 거치지 않고 가스실에 600만을 또 학살한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걸 볼 때 참 인간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신호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대장이겠어요? 아마 탱크가 대장이거든요. 탱크가 신호가 없으니까 무조건 밀고 나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뜸부터리기고 제일 약한 게 누구겠어요? 니약하겠죠. 자전거라든가. 그죠? 예,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도 질서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들지만 엄밀히 따지면 약자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경기도 강명시에서 이 세모자, 그죠? 아들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그 범인이 남편인데 말다툼해서 남편이 1년 동안 실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요즘에 보니까 이 가정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족 간에 충동적으로 주고받은 말로 인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어느 충동으로 술에게 상처를 주므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이죠. 사실 성경에 친밀한 남녀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남성이 앞에 나오고 중심이었죠. 예를 들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 또는 뭐 야곱이 나일을 사랑했다. 또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곳에 여자가 남성을 사랑한 걸 묘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8장 20절인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할렐루야. 딱 한 군데 나와요.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친정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이 사울이 다윗 때문에 신기가 불편해서 어느 날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감지한 그의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을 빨리 피신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갈립 출신 나이스의 아들 발티에게 보냅니다.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훗날 사울이 전사하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시집간 미갈을 자기 아내로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 이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부터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아내가 되는데 다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다.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정말 뜨거운 그러한 사랑을 했는데요. 근데 이 말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 뜨거웠던 그 두 사람의 사랑이 깨지고 맙니다. 그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남이 되어버립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루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다윗이 오랫동안 이 남의 나라에 빼앗겼던 이 붓계, 언약궤를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춥니다. 근데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췄던지 바지가랭이가 내려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췄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요, 성 안에서 창틀에서 보고 있던 그 아들 미갈이 보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실로 다윗이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하인 계집종에게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미천하게 행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갈이 다윗을 비난을 합니다. 이 미갈은 원래 공주의 딸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주의 딸로서 이 다윗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왕으로서 채통이 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로 인해서 다윗에게 거센 강풍과 같은 노가 임합니다. 이 다윗은 미갈에 빈정되는 그 말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한 말 이상 독설을 퍼붓기 시작하죠. 그게 사무엘라 6장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22절 볼까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주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그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자, 근데 속에 있는 감정은 다 드러내면서 퍼붓거든요. 22절 보니까 내가 이보다 더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미갈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가 미갈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그러니까 엄청난 독소를 지금 미갈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아버지가 죽은 거하고 지금 미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미갈이 가장 아픈 거,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자기 오빠들하고 가정에다 풍지 박살나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그런 일들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건든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미갈에게는 지을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독설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23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볼 때는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냥 불임 여성이구나, 어쩌다가 아기가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일 이후에 이 다윗하고 미갈이 부부로서의 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뜨거웠던 사이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에 대한 정말 가장 아프고 기분 나쁜 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거든요. 없으면 못 사고 정말 늘 이렇게 사모하며 뜨겁게 사랑했던 두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관계를 깨뜨리는 극단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미갈의 모습은 정말 완전히 깨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옛날에 구약시대만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언제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런 가정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 중에서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 마음에, 이 상처를 받으면 본능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인간의 본능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이 고통을 그 상대방도 겪어야 된다.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고스란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더 이상 그 상처를 안고 살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상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용서지, 여러분 이 용서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죄를 안 짓는 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힘들대요. 가장 힘들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게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육을 지닌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는 만큼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자연 그대로 살다가 아무런 원한도 없어요. 여러분, 뭐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었다고 토끼가 호랑이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복수하고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냥 원한도 없이 살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일명 주님 가르친 기도인데, 주기도문인데 후반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12절, 6장 12절.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내 이웃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게 뭐냐?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를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토록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정말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들이 누굴까요? 저들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가 없으신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운동을 내렸지 않습니까? 누가요? 빌라도. 그러니까 저들의 저들이 바로 유다고 빌라도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극한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툭툭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사형을 받았잖아요. 그죠?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강도를 용서해주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고 통치 방식도 용서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그런데 사랑의 빚 가운데서 가장 큰 빚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용서의 빚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거든요. 이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셈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셈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옵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6조 정도예요. 6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빚진 자에게 돈을 갚아라 그러잖아요. 갚아라. 재촉을 합니다. 못 갚거든요. 그러면은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그럽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빌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여유를 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6조라는 돈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을 떠나가지고 집을 가다가 자기에게 그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100달러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보면은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6조를 탕감을 받았는데 이 1,000만 원 때문에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 이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고 합니다. 모가지를 붙잡고요, 끌고. 그러니까 못 갚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집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왕이 들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너가 하도 사정하게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겨우 100달이온 이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느냐. 그러면서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지요. 18장 3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 주님께 진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언어로 보면은 이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가 아니고 빚을 탕감해 달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거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용서는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인간 쓰레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이 정말로 자격이 안 되는,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가 피폐해집니다. 병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평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승화가 돼가지고 합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분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분노, 복수의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모멸감과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하고 열이 납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심장이 뜁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슴에 가득한 분노는 우리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요, 독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내적 자유도, 평화의 삶, 그런 어떤 은총의 삶, 그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평화를 완전히 다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송병호 교수가 쓴 책 중에 UFC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내용 중에 암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15,000명이나 되는 말기암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 의사는요, 사람들이 이제 말기 환자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답니다.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희한한 눈빛으로 본대요. 아니, 선생님, 암하고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반문을 한대요. 그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인격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또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마음이 아프면은 그게 승화가 돼가지고 마음에 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속인 친구를 용서하셨습니까? 이웃에게 상처를 받은 거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용서하셨습니까? 부모가 혹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를 용서하셨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용서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용서를 했냐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환자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성뿌리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을 결국에는 파괴시킬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이 오는 게 거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오심과 이 복수심에 우리가 그것을 놔둔다면요, 우리 몸은 점점점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바로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바로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의 에너지를 받기를 해요. 좋은 에너지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나쁜 에너지는 우리는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갈수록 외딴섬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밤낮 미워하면 어느새 자신도 그 사람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며느리가 됐는데 시어머니한테 너무 시집살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럽니다. 자기가 만약에 시어머니가 되면은 절대로 자기가 시어머니처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그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그대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에 닮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갖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다.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세력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각자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위해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에게 막 험담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해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런 어떤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이요, 과거에 엄청난 많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품고 또 남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모에게 어릴 적에 언어 폭력을 시달린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똑같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폭력을 이루는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요, 자기 가족이나 자녀에게 휘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님이 어쩌증이나 어부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자녀가 결혼 생활을 해서도 닮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 미워하잖아요. 용서했어. 그거는요, 오히려 더 미워한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부정은 긍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하는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유진 피터스 유명한 분이죠. 목회자의 목사라는 분입니다. 목회자의 목사라는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내 생애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었다. 내 생애 가운데. 여러분 이 목회자의 목사인 엄청난 인격자인 이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일 뿐입니다. 내가 은연중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힘들게 하면은 그릇에 있지,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용서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용서하기 힘든 상대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경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당시합니다. 등신처럼. 왜 상처는 받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확대합니다. 어떻게 내가 상처받을 행동을 했기에 그러냐 그러면서 자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내가 바보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용서하시고 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죠? 부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부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감옥 생활을 또 했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앞서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를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보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애굽에 양식을 차려 갔는데 그 국무총리가 동생이란 말이에요. 팔아버린 그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살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곱이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이제 요셉이 자기네들을 용서해 주는 줄 알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야곱이 돌아가시고 이 요셉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내밀는데 형들을 용서해라고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너무 슬퍼가지고 울잖아요. 왜냐하면 용서를 했는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당신이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나는 용서했다고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용서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사해 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다윗이 그랬죠.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했다.